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 못 드는 깊은 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승님, 기도를 하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한들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과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 하면 넘어지지만 기꺼이 몸을 맡기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과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멈춰야 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받는 비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행 뒤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박씨라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놀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함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기에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이 혹시 놀부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보시를 하면서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해야 복이 크다는 말을 듣고 복이 적어질까 봐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놀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행,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한 흥부에게는 복이 따랐고 복을 바랐던 놀부에게는 재앙이 따랐습니다. 인과법을 깊이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과도 같습니다. 가령 본래 수명이 40살까지였던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받은 욕 한마디 덕분에 5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조차 이러한데 우리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보시한 복덕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는 공 한도리를 깨닫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에 비하면 세속의 복은 찰나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가 있기에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수많은 비난과 살해 위협을 겪으셨고 친족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좁은 길로 요리조리 피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나 자신을 넘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한 한 여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남편이 살아생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환경을 잘 견뎌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고3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지만 대학에 가고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대한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째 신발 한번 신어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친구는 물론 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저 역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남편의 영혼이 아들에게 시어 저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연민과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원망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이니 아이의 연약한 정신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분열 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들의 처절한 복수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며 평생 고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바로 당신이 남편에게 지었던 그 마음과 행동의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업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앞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어리석었던 이 생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다시는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편히 잠드소서.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져 언젠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점쟁이가 말한 영혼이 쉬었다는 것은 옛 방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연민이 아이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정신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남편에게 아이들의 아빠에게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기도가 닿아 어둠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 못 드는 깊은 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승님, 기도를 하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한들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과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 하면 넘어지지만 기꺼이 몸을 맡기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과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멈춰야 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받는 비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행 뒤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박씨라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놀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함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기에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이 혹시 놀부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보시를 하면서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해야 복이 크다는 말을 듣고 복이 적어질까 봐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놀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행,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한 흥부에게는 복이 따랐고 복을 바랐던 놀부에게는 재앙이 따랐습니다. 인과법을 깊이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과도 같습니다. 가령 본래 수명이 40살까지였던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받은 욕 한마디 덕분에 5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조차 이러한데 우리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보시한 복덕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는 공 한도리를 깨닫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에 비하면 세속의 복은 찰나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가 있기에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수많은 비난과 살해 위협을 겪으셨고 친족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좁은 길로 요리조리 피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나 자신을 넘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한 한 여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남편이 살아생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환경을 잘 견뎌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고3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지만 대학에 가고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대한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째 신발 한번 신어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친구는 물론 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저 역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남편의 영혼이 아들에게 시어 저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연민과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원망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이니 아이의 연약한 정신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분열 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들의 처절한 복수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며 평생 고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바로 당신이 남편에게 지었던 그 마음과 행동의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업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앞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어리석었던 이 생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다시는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편히 잠드소서.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져 언젠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점쟁이가 말한 영혼이 쉬었다는 것은 옛 방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연민이 아이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정신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남편에게, 아이들의 아빠에게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기도가 닿아 어둠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 못 드는 깊은 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승님, 기도를 하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한들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과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 하면 넘어지지만 기꺼이 몸을 맡기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과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멈춰야 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받는 비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행 뒤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박씨라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놀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함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기에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이 혹시 놀부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보시를 하면서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해야 복이 크다는 말을 듣고 복이 적어질까 봐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놀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행,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한 흥부에게는 복이 따랐고 복을 바랐던 놀부에게는 재앙이 따랐습니다. 인과 법을 깊이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과도 같습니다. 가령 본래 수명이 40살까지였던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받은 욕 한마디 덕분에 5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조차 이러한데 우리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는 공 한도리를 깨닫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에 비하면 세속의 복은 찰나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가 있기에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수많은 비난과 살해 위협을 겪으셨고 친족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2년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2년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좁은 길로 요리조리 피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나 자신을 넘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한 한 여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남편이 살아생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환경을 잘 견뎌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고3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지만 대학에 가고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대한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째 신발 한번 신어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친구는 물론 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저 역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남편의 영혼이 아들에게 시어 저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연민과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원망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이니 아이의 연약한 정신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분열 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들의 처절한 복수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며 평생 고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바로 당신이 남편에게 지었던 그 마음과 행동의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2년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업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앞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부처님, 제가 지은 2년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어리석었던 이 생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다시는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편히 잠드소서.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져 언젠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점쟁이가 말한 영혼이 쉬었다는 것은 옛 방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연민이 아이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정신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남편에게, 아이들의 아빠에게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기도가 닿아 어둠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 못 드는 깊은 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승님, 기도를 하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한들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과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 하면 넘어지지만 기꺼이 몸을 맡기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과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멈춰야 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받는 비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행 뒤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박씨라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놀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함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기에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이 혹시 놀부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보시를 하면서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해야 복이 크다는 말을 듣고 복이 적어질까 봐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놀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행,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한 흥부에게는 복이 따랐고 복을 바랐던 놀부에게는 재앙이 따랐습니다. 인과법을 깊이 믿는다면 결과가 언제 올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올 것이고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비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액땜과도 같습니다. 가령 본래 수명이 40살까지였던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받은 욕 한마디 덕분에 5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일 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조차 이러한데 우리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보시한 복덕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는 공 한도리를 깨닫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에 비하면 세속의 복은 찰나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가 있기에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생전에 수많은 비난과 살해 위협을 겪으셨고 친족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십시오.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좁은 길로 요리조리 피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편안해지고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나 자신을 넘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한 한 여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남편이 살아생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환경을 잘 견뎌냈지만 작은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고3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지만 대학에 가고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대한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째 신발 한번 신어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친구는 물론 저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저 역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찾아가니 죽은 남편의 영혼이 아들에게 시어 저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원대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연민과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원망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이니 아이의 연약한 정신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정신적 분열 속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들의 처절한 복수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철천지원수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며 평생 고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바로 당신이 남편에게 지었던 그 마음과 행동의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놓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업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앞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부처님,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어리석었던 이 생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다시는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매일 300배씩 절을 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못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참회하니 부디 원한을 푸시고 편히 잠드소서. 당신의 지극한 참회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져 언젠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점쟁이가 말한 영혼이 쉬었다는 것은 옛 방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연민이 아이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정신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남편에게, 아이들의 아빠에게 참회하고 또 참회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기도가 닿아 어둠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 못 드는 깊은 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스승님, 기도를 하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한들 과거의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보를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과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 하면 넘어지지만 기꺼이 몸을 맡기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과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멈춰야 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입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로 받는 비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선행 뒤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난과 재앙이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박씨라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놀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선함이 아닌 탐욕이 가득했기에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모습이 혹시 놀부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보시를 하면서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해야 복이 크다는 말을 듣고 복이 적어질까 봐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을 부르는 놀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선행,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란 내가